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에 있는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을 제가 오늘 읽은 8절까지는 육지에 있는 짐승 중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9절부터는 물에 있는 수중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새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절부터는 곤충에 있어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음식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가설들, 여러 가지 설명들,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건학적, 유생학적 설명입니다. 즉, 이 동물들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건강에 이로우냐, 해로우냐를 기준으로 정하고 부정한 것을 나누고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적합해 보이는 설명은 아닙니다. 어떤 동물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돼지나 혹은 낙타나 사반이나 이러한 동물이 우리의 몸에 좋지 않느냐, 해로운 동물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풍유적 혹은 상징적 해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정결한 동물은 초식 동물들이고 그리고 부정한 동물들은 육식 동물들이다. 그래서 부정한 동물은 죄인을, 악한 죄인들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징적이고 풍유적인 해석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그렇게 적합한 이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대해서 좀 더 적합한 해석과 이해는 이 더글라스가 이야기한 구조주의적 해석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구조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질서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정한 동물은 질서에 맞는 동물이고 부정한 동물은 그 질서에서 어긋나 있는 그런 왜곡된 동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육지에 있는 동물이나 바닷속 물속에 있는 동물이나 하늘에 있는 동물 그리고 곤충들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질서를 가지고 창조했다는 겁니다. 각각의 위치에 맞는 적합한 질서를 가지고 동물을 만들었는데 그 동물 중에 온전치 못하거나 조금의 왜곡과 변질이 생겨서 그 질서가 깨지는 거죠. 무질서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질서해진 동물들, 그렇게 만들어진 동물들에 대해서 부정한 동물이다 라고 해서 먹을 수 없도록 멀리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다른 어떤 해석들보다 이 구조주의적인 해석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합한 이해이고 가장 적합한 해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메리 더글라스가 쓴 책과 우리 김경열 교수님이 쓴 드라마 레위기와 같은 책들을 참고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 이것들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우리는 준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 같은 어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이지만
그 사소한 일 속에도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사소한 일상에 있어서 구분된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신서에 가면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심지어는 살든지 죽든지 다 주를 위하여 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어서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 레위기 11장에 있는 규정을 우리가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규정은 구약의 규정이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모든 규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 규정을 따라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나눌 필요가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맞게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 그래서 더 많은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그 마음과 뜻에 맞게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기준을 잘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5년간의 임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 국민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속에 하나님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하나님 정말 그 정치로 인해서 권력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하고 일으켜 세워져야만 하는 자들을 하나님 더욱더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산불로 인해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 불안함과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우크라이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는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골절로 인해서 다쳐서 넘어져서 아픈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